믿고 있어요? 영혼에 대한 안식은 이미 끝나버린 거라니까. 우리가 한 번 주일 어겼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죄에서 자유하지. 근데 마귀 역사는 한 번이 두 번이 되게 만들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게 만들고, 세 번이 10번이 되게 만들고, 10번이 20번이 되게 만들어서 이거를 습관화되게 만들어. 습관화. 한 번 어길 때는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막 여기서 방망이질 하듯이 막 오한마질을 하듯이 가슴을 팍 부드려내. 내가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 어겼다고 막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 주일을 어기지 않게 해주세요. 주일을 어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고 10번 어기고 20번 어기다 보면 방망이를 두들긴 두들려. 아직 뭐가 있어? 양심이 있긴 있어. 근데 처음에 양심이 살아서 내 마음에서 방망이로 두들길 때는 그냥 오한마로 두들기더니 아주 그냥 도끼로 두들겨서 가슴을 찢어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 습관화가 되고 10번이 되고 20번이 되면 방망이로 두드리는데 무슨 방망이일까? 솜방망이요. 솜방망이로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솜방망이 맞아서 기절하는 사람이 있을까? 솜방망이로 맞아서 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솜방망이로. 그래서 처음에는 오한마로 맞는 듯한 막 양심의 고통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강력한 게 뭐지? 응? 뭘로 맞을까? 처음에는 뭘로 맞을까요? 우리가 뭘로 맞을까? 현여봐, 뭘로 맞을까? 처음에는 응? 오한마로 맞을까? 그래, 오한마로 맞았어. 그 다음에는 습관화가 계속돼 습관화가 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로 맞을까? 망치로 맞아요. 자, 망치 전에 도끼로 맞읍시다. 그 다음에 뭘로 맞아? 그 다음에 망치로 맞아요. 망치로 맞기 전에 자기로 맞읍시다. 자기라니까 자기야, 그 자기가 아니에요. 망치 뒤에 있는 날카로운 이게 있잖아요. 날카로운 칼날 같은 거 알죠? 이제 자기로 맞았어. 네 번째는 이제 망치로 맞아. 새망치로. 네 번째는 점점점 습관화가 될 때 내 양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자극을 봐라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뭘로 맞아? 짝대기로 맞아. 짝대기. 그럼 여섯 번째는 뭘로 맞아요? 에? 젓가락으로? 그래. 젓가락으로 맞읍시다. 일곱 번째는 면 뿅망치로 맞아. 뿅망치. 여덟 번째는 면봉으로 맞으시다. 아홉 번째는 손방망이로 맞아. 보세요. 죄가 처음에는 막 양심의 가책 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실로 회개가 나오는데 점점 습관화가 될 때, 습관화가 될 때 나중에는 양심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다니까. 그 처음에는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점점 나중에는 이제 뭐 두들겨 패기네. 내 속에서 패기는 한다니까. 그런데 두들겨 패는데 속망이로 맞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참 내가 왜 이랬을까.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주여 별 감흥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다니까. 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혀 때리는 게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남을 때리기 시작해. 이제 남을 때리기 시작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여가 왜 목사님 주일날 왜 그렇게 이번에 빠지고 그랬어요? 물어봐 목사님한테. 네가 안 일어나고 물어봐서 그런 거요. 그래서 빠졌어. 기분 나빠가지고. 빠질 수 있지. 빠질 수 있지. 왜 그걸 빠질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넌 잘 지켜? 넌 잘 지키냐고. 왜 그래 나보고. 간섭 좀 그만이요. 네가 빵을 줘 뭘 줘. 아니 너 자꾸 막 인상 붙지 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남을 때리기 시작한다니까. 이제는 남을 때리는 오한마가 되고, 처음에는 이제 남을 역 뭐지 이게? 이제 역 반응이 나타나. 그래서 처음에는 남을 때릴 때 손방망이로 때려. 뭘로 때려? 면봉으로 때려. 남을 또 뿅망치로 때려. 젓가락으로 때리고, 박재기로 때리고, 쉬망치로 때리고, 자기로 때리고, 도끼로 때리고, 오한마로 때린다 이면 나중에는. 너 그거 율법주의자야 이 자식아. 너 두고 봐 이 자식아. 그리고 이제 이제 아는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아니 아무개는 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주일날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속박받으면 안 되지. 우리 자유한데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와서 또 시비합니다. 다른 목사님이 말하는데 잘못됐다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오한마로 두들겨 팹니다. 이제 나중에 공격하는 사람이 되네.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처음에는 알았어. 처음에는 알았기 때문에 오한마로 맞는 막 찢어지는 양심의 막 가책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점점점 양심이 뭘 맞는데 이게 화인을 맞아서, 그러다가 외식함으로 무하는 자들이 되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점점 자기 자신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잖아요. 그죠? 점점점 자기 자신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변해가. 기도가 뭐냐? 이런 것들을 진단해내는 것이 기도예요. 이런 것을 진단해내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키우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망하는 줄도 모르고 점점 망해간다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전부 성경에 있는 말이 안 들려주고 전부 남의 말이 옳게 느껴지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옳아져야 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만 확실히 알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여기다가 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완성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수님이 완성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종숙 권사님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다가 율법 이건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하지 못한 이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마태복음 5장, 6장. 자, 우리 한번 전부 다 한번 읽어보시죠. 전부 다 읽지는 못하고 핵심적인 주제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십시다. 자, 5장. 자, 5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뭐에 관한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떤 복? 몇 가지의 복? 7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8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7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으려면 처음 막 70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네 쭉 7가지의 복을 말했어요. 이렇게 7가지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7가지의 복을 위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의의 현상이라는 거야. 그럼 이런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관한 말씀이라 이 말. 그러면 그 뒤부터 쭉 나의 삶에 의의 행동에 관한 말씀을 뒤에 쭉 다뤄주는 거예요.
뭐에 관한 말씀? 의의 행동에 관한 말씀.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소금과 빛에 관해서 말씀을 나와요.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 뭘 보고 진단할 수 있느냐? 네 자신에게서 빛의 기능이 나타나야 되고, 네 자신에게서 예수의 소금과 같이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너에게서 예수의 맛을 내야 돼.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네가 빛이 너에게서 빛이 나타나겠으며, 가만히 있는데 너에게서 소금의 맛이 나타나겠냐? 가만히 있는데 아니야. 너의 삶 속에서 뭘 이루어야 되느냐? 너의 삶 속에서 율법을 이루어야 돼. 그 사람들은 근데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할 거야. 근데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야. 율법을 이루어야 내게서 빛의 기능이 나타나고, 율법을 이루어야 너에게 소금의 기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온전히 율법을 이룰 수 있냐? 율법을 온전히 못 이루잖아.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해결하시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 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성령 받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5장부터 쭉 그 뒤에 계명은 완성된, 보완된, 완성된 법이죠. 완성된 법이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5장, 6장, 7장 완성된 법을 지키려면 반드시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만, 10계명은 니들이 성령이 없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도 지킬 수가 있으나, 그러나 여기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하는 죄를 차단시키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생각에서 일어난 죄를 차단시키고 생각에서 역사하는 그 죄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뭘 지켜야 되느냐? 완성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계명을 지켜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쭉, 자, 예수님이 이제 율법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대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대.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완성시킨다는 말은 율법에 부족한 것이, 율법은 선한 법이고 이로운 법이고 거룩한 법이고 신령한 법이고, 율법은 거룩한 법인데 사랑하는 사랑의 법인데, 율법에 부족한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모든 죄를 다 찾아낼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하는 모든 죄까지 다 보완하셔서 완벽하게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은 선한 법이고 거룩한 법이지만 살리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살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야. 살리시는 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 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요 두 가지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다뤄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율법을 완성해 나가셔요. 노하지 마라. 야, 구약 시대에 10계명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하는 죄라고 그랬지. 그런데 내가 율법을 보완한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이제는 현장에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것만 해도, 형제에게 승질을 부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 해도 무슨 죄래? 살인하는 죄라. 그러면 미워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노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10계명의 요 법을, 요 10계명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다른 법은 몰라도 저 10계명과 5계명, 6계명, 7계명만 완전히 우리가 마스터만 해도 천국까지 않겠어요. 근데 돼요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1계명부터 10계명은 되는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건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니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안 돼. 혜지 엄마 미워해 본 적 있었지? 예? 네가 무슨 참 네가 무슨 상담 관리사처럼. 나는 지금 상담 받으러 온 사람 같아. 혜지 앞에. 엄마 미워한 적 있었냐 주성아? 없겠지. 아들 하나인데. 주성이는 안 들켰고 혜지는 들켰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 미워하는 자식들 많죠. 심지어 어떤 자식은 우리 엄마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자식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매를 들고 자식을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자식을 위해서 야단을 치는데 엄마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죽으면 너 고아요. 너 살 수 있겠어? 어?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평생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돈 주고 용돈 주고 그러는데 미워한다. 안 미워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미워집니까? 안 미워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미워지느냐 이 말이에요. 주인은 엄마 아빠 아니 그냥 혹시 내가 또 가정을 또 풍비박산 시킬라나? 아 물어보면 풍비박산 시킵니다. 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은 이건 지키기는 쉬워도 5계명부터 7계명 예수님이 완성하신 법은 성령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지킬 수가 없는 법. 아니 김희성 엄마가 아주 심각하게 인연이 왜 나를 미워했을까? 그게 아니라고 집에서 말씀드려요. 그게 아니었다고. 목사님이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이 설교를 돕기 위해서 대답하는 거지. 나는 사실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 목숨이 10개면 10개라도 다 엄마를 위해서 아주 바칠 각오가 다 되었다고 알았어? 자, 그래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하지 말라. 22절 볼까요? 22절. 자, 아니 참 21절부터 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노하는 자. 모세가 준 10계명에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에는 살인하지 않아도 노하기만 해도 어떻게 된대?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여러분 노한다고 다 죄입니까? 노한다고 다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분인데 그럼 하나님도 죄인이게? 여기서 말하는 증오의 진노에 증오의 노야. 증오의 노. 미움의 노라 이 말이에요. 미움의 노.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야 노한다고 다 죄가 아니야 그러면 노하지 마세요. 덕이 안 돼. 그런 거는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나의 성품이 어린아이 궁뎅이처럼 부들부들한 성품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애들 궁뎅이 보셔요. 막 거기다 입대고 부드러우니까 막 그러잖아요. 하면서 자 그런 아주 속심이 없을 정도 부드러운 성품을 가야지. 야 노한다고 다 죄인 줄 알아? 야 그거는 죄의 노 같아. 아무 생각해도 노하지 말래. 두 번째 나가라 하는 사람은 읽어보십시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 이 말은 야 현여봐 나가 그 소리가 아니고. 너 깜짝 놀랐어? 그러진 않았지? 놀랬어? 살짝 놀랬어? 너 딴 생각했구나. 자 라가라 나가 그 소리가 아니라 라가라고 하는 히브리 욕인데 요 라가의 의미는 야 너 생각 없는 놈아. 어렸을 때 이제 애들하고 야 이 골빈 놈아 그런 말을 했어요. 했죠 여러분도? 야 이 골빈 놈아. 그럼 골빈 놈이라는 말은 미쳤다는 소리야. 생각이 없이 네가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라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에게 형제에게래. 형제에게 믿음의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사람은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은 여러분 불신자에게 노하도 그거는 하나님이 안 취급하시더라고. 누구에게?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사람. 형제에게.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뭔 소리입니까? 형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했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했네. 그런데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만약에 이제 주성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건축원금을 10억 했다고 해보십시다. 아멘 안 하네. 이제 남 얘기니까 다른 사람이 아멘 하고 자기 얘기니까 이제 주성이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10억을 감동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나 오늘 10억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했다고 내가 감동받아서 이 소리를 가만히 엄마가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라가를 보게. 그럴 때 이게 뭐야? 형제에게 라가를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형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성이를 통해서 10억을 받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예요. 또 강제로 목사가 10억을 뺏었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억을 받기 원하셔서 감동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형제에게 감동한 이것을 막 이 골빈 놈아, 정신 있는 놈이 없는 놈이 이 자식아, 우리 형편에 어떻게 10억이야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 아이고 이거 미쳤구만, 미쳐서 단단히 미쳤구만, 이 생각 없는 놈아 이러마. 그게 뭐래? 그게 라가래.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이유는 왜 감동하시겠습니까? 더 큰 것 주려고 감동하시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자 보세요. 주성이 초콜릿 좋아해요? 주성이가 콧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초콜릿을 먹고 있어요. 초콜릿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녀석이 혼자 먹나 아니면 아빠를 줄 아나.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주기 전에 우리 주성이 아들 초콜릿 먹는 신용 좀 해봐라. 이거 초콜릿 먹네. 피리 부냐? 주성아 아빠 한 입만. 그런데 얘가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니까 싫어, 나 혼자 먹을게, 싫어해달라고 그래, 안 주행, 싫어, 아빠 한 입만. 그래 안 주고 계속 저 혼자 먹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안 줘 이 새끼야.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에? 그런데 아빠 한 입만. 그래 얘가 한 입만 이거. 하고 이제 울었어. 주면서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록 울었지만 주었잖아. 나를 다 주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때로는 그걸 보신다니까. 때로는. 그런데 그런 형제에게 만약에 나가라 이 정신없는 놈아,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데 왜 그러느냐고 그래봐. 어떻게 된대 이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된대 읽어보세요. 나가라 하는 사람은 공에 잡히게 되고. 공에 잡힌다는 의미가 뭐예요? 심판받는다는 소리.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받는다는 소리예요. 너 왜 성령의 감동을 짓밟아 버리냐? 너 내가 한 감동을 왜 짓밟아 버리지? 아주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하신대. 공에 잡히게 한대. 그래서 믿음의 형제, 여러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 이런 방구하면, 나가라고 하면, 욕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 보셔요. 사람 눈치 봐서, 자 A라는 사람,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가 있어요. 감동받아서 하고는 싶은데 B의 눈치를 봐. 내가 이거 하면은 꼴값 돈다고 할까봐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 못하는 사람이 있죠. 꼴값 돈다고 하는 사람. 예? 오늘 이제 이제 당진에, 여러분 당진에 과수원집 있다고 그랬죠. 우리 고향교회 과수원 딸내미가 시대교육이 부산인데 명륜동이라고 그러더라고. 오늘 왔어요. 뭐 하여튼간 뭐 무슨 동이야 뭔지 몰라. 하여튼간 보세요. 여기 왔어요. 왔는데 이쪽에 앉았는데 누구 딸내미인가. 근데 계속 설교, 난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 제가 걔를 7년 봤는데 7년을 봤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더라니까. 그래서 참 누군가. 설교는 또 잘 듣더라고. 찬양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친척 집안 나보구나 하고,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이렇게 걔가 나가면서 뭘 말을 걸어. 그래서 말을 걸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네가 걔냐?
내가 또 실수한 거 아니에요. 또 내가 걔한테 실수했어. 뭐라고 실수? 야, 너 살 많이 쪘냐? 실례지 그거. 뭘 실례요? 살찐 사람에게 살찐 사람이라고 그러지. 살쪘다고 물어보는 거지. 뭘 실례요? 집사님 살쪘죠? 실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보고 잘생겼다고 해보지. 그게 실례인가? 바른 말하는 건 실례가 아니야. 자, 미안해요. 사실을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자, 이제 그 과수원 집 딸내미 쭉 이런저런 좀 얘기하다가 아쉬운 것은 좀 장소가 됐으면 서재를 불러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신앙생활 좀 잘하라고 하고 막 하고 싶은데 워낙 장소가 장소니만큼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아쉽더라. 그래서 얼른 야 너 빨리 가야지. 그래 빨리 가. 그래 빨리 보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이름이 참 진짜 멋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조성달이야. 그냥 조 붙이면 성달아 성달이 조성달이에요. 이름이 멋있죠? 성달이에요. 이 설교 들으려나 모르겠네. 들어도 상관없어요. 좋은 얘기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는 절기 때만 시골에서 절기 때만 점심 식사에 주일날 자기가 막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면 막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갈등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하면 유별나다고 꼴값 떤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막 제안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제안 받지 마라. 하나님이 감동하셨으면 해라. 하나님이 왜 감동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지 않느냐 이 말. 그 감동 무시해 얼마나 손해인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토요일날 자기 집에서 다른 사람 시키지도 않아. 토요일날 자기 집에서 150분 명을 150인분을 150분 이상을 150인분은 좀 이상하다. 명분이라고 할게요. 150명분 이상을 자기 집에서 혼자 다 해가지고 주일날 가지고 와서 상 차리는 거예요. 욕을 하든 말든. 여러분 남이 첫째 나가라 해서도 안 되고 나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절대 제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완성해 나가시잖아요. 그게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게 다 할 때 이게 설교할 건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설교하려면 자, 몇 시간 정도 몇 시간이 필요하냐면 제가 당진에 있을 때 매일 기도하면서 5장부터 7장까지 매일 설교하면서 매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일주일에 4번씩 5장, 6장, 7장 하는데 몇 년 동안 설교했느냐면 약 7년 동안 한 6년 동안 설교했어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아이고 머리 아프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52 곱하기 4 그러면 2, 4, 8, 4, 5, 20 그러면 1년에 208시간 했어요. 한 5년 잡읍시다. 한 5년 잡읍시다. 5년 잡아. 그러면 5, 8에 40, 5, 4, 2, 5, 10 1000시간 정도 했어요. 5장, 6장, 7장 1000시간 엄청나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과 같은 영감으로 하면 2000시간 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저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패턴이 뭐라? 지금 설교의 패턴이 이웃과 막히지 말라는 패턴을 하고 있죠.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개개인 승질 부리지 마라, 혈기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교만하라 이것도 반드시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패턴의 설교는 이웃과 관계 속에서 막히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왜? 이것이 이루어져야 다음 설교가 이루어. 여러분 지금 성령에 관한 설교 안 하죠. 지금 성령에 관해서도 빨리 설교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받는 순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설교인데 지금 성령에 관한 설교는 거의 다뤄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 나가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이것도 형제에게요. 이 미련한 놈아, 미련한 놈아. 어디로 들어간대? 지옥. 노하는 사람, 나가라 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 자 공에 잡히게 되고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지옥 간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살인하는 죄와 구약 시대는 살인하는 죄만 잡혔다 이 말이에요. 신약 시대는 노하는 죄도 살인죄와 똑같이 적용되고, 나가라 남 욕하는 죄도 똑같이 적용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죄도 똑같이 살인죄로 적용되도록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성된 율법을 5장, 6장, 7장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뒤에는 간음하지 말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구약 시대는 현장에서 간음해야 간음죄야, 현장에서. 그런데 지금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래.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오른 눈으로 남을 보고 음욕을 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자 사람이 자 보십시다. 이 벌써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이게 왜 그래요? 이건 음욕의 눈이라는 거예요. 오른 눈을 이렇게 딴다는 것은 이 음욕의 눈이라는 거예요. 음욕의 눈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무슨 죄로 적용시킨대? 간음죄로 적용시킨대.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따지지 말라고 할 때 분리가, 자 여러분 미움이 저 분리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율법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지 않습니까? 율법을 완성시켜 가지 않습니까? 절대 율법을 완성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완성. 자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보복하지 말래. 원수로, 그 다음에 원수 사랑하래. 그 다음에 구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기도가 무엇인가? 금식이 무엇인가? 또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이제 대물 관계에서도 다뤄주고 있죠. 보물에 관해서 비판하지 마라.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에 관해서 말하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는 5장부터 6장까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하신 그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자, 행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자를 누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안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래. 가르쳐야 참 선지자라는. 그렇게 가르치고 행할 때 참 선지자에게는 무슨 열매가 있대? 참 선지자에게는 선한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5장,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명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계명을 지금 다 짓밟아 버리고 계명을 무시하고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무슨 그리고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착각 속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 거 보면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해야지 자기 생각 속에서 실컷 집에서 자빠져 누워 자면서 집에서 실컷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것인데 저건 이거구만, 그랬구만,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것이 자기에게는 진리가 되고 있네, 자기에게는 그것이 진짜가 되고 있네.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봐라요. 안식일에 관한 이 법이 얼마나 지금 많이 파괴됐습니까?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더 완벽하게 말씀하셨지. 더 완벽하게 말씀하셨지. 할렐루야.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병 고쳐주셨어요 보면.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안식일마다 병 고쳐줄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또 조져대네. 안식일에 일했다고 또 예수님을 헐뜯고 비방하네. 예?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나만 신기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주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철이 좀 부르려고 했더니 엄마 좀 잘 어깨 좀 주물러 드려서 피곤이 좀 풀리게 하시라고.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거룩한 주일을 사사로이 여기지 맙시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깨닫고 분별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향한 계명, 둘째 나를 위한 계명, 셋째 이웃을 위한 계명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주일 참된 안식이 내 영혼에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다시 내 발걸음을 지옥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행동임을 알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모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진단받고 예수의 피로 해결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 들게 만들고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으로 회방하는 이 저주받은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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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번 구정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우상 숭배에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 영광 또 영광 또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